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얘기는 이 승리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긴다는 것. 그래서 이 승리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승리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승리와 이긴다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 쫓아나가는 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breakthrough, breaker를 따라서 나가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나가셨기에 우리가 성문으로 쫓아나가 나가는 해로 정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지난주의 말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다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11장에 들어와서 그 길을 쫓아나간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달려나간 자들입니다. 그 달려나간 자들의 얘기가 바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용도 받았다는 겁니다. 채찍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키움을 당한 것도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다 달려나갔기에 우리 앞에 다 구린 것 같은 증인같이 쫙 저희들의 달려갈 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영어의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The race set before us.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지금 우리가 증인들 앞에서 먼저 우리 앞에 달려나간 자들 그 길을 저희들이 달려나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승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는 죄사함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사함 하면은 구원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난 걸로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완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혼을 향한 걸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랑이 신부 맞이하러 올 때까지 정말 쫙 참고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쫙 준비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판타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이라든가 뭐 이제 스토리를 다 얘기해 보면
결혼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냥 갈등하고 뭐 그냥 옆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다 결혼식 탁 올리면 따랑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처녀 아이들 3명한테 참 얘기하기가 미안하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신부인 저희 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지금 엄청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주로 걸어가는데 지금 이 경주를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숙을 얘기할 때 먼저 무거운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달리기입니다. 달리는데 무거운 거 이고 달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건 체중을 얘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왜? 달리기 선수들을 얘기하니까 체중 줄여라 그 얘기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사랑하는 거, 세상에 관심 많은 거, 자만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앞에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막 뛰는데 뭐 짐 지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경주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자, 그 경주 이제 앞에 놓인 제사함 믿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달려갈 때 이거를 잊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짐이 싹 놓아집니다. 그런데 저 문을 다 벗어나가기 시작할 때 또 짐을 다 이고 떠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가라는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보고 나가야지 또 지고 왔던 거 그대로 또 지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경주, 앞에 있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무거운 걸 지고 왔다면은 이제는 주님,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죄 용서받은 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유혹이 옵니다. 달리기 시합할 때 이 반칙이 뭡니까? 코스로 안 뛰고 정확하게 안 뛰고 슬쩍슬쩍 속이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아주 이분이 거의 70이 넘으신 분이라는데 이분이 아주 기록적인 3시간 몇십 분 만에 마라톤을 통과했답니다. LA에서. 근데 이분 실력으로는 도저히 3시간 몇 분에 이렇게 넘어갈 뿐이 아닌데 그래서 또 추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를 타고 쓱 달렸다가 또 자전거 버려놓고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혹입니다. 저희들이 뛸 때 반칙하고 싶어 합니다. 컷더 코너 딱 이렇게 지름길로 싹 새치기 해가지고 나가면 아주 승리할 것 같고 이길 것 같은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쉬운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조금 할만할 때 하나님 내가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좀 힘을 보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승리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승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승리는 내가 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적보다 힘이 더 세면은 뭐 승리 약속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점탕꾼을 보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봤더니 도저히 자기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거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단단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합지졸인, 오합지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좀 다듬어졌겠죠. 그래도 힘없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봐서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나.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집니다. 자기네들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지 자기네들의 그 힘을 갖고 자랑하고 이겼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나가고 저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싸움에 가야지 싸우지도 말라는 싸움에 가가지고 싸우는 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싸움을 자꾸 하면서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쫙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셉트를 안 합니다. 반갑게 맞아들이질 않고 오지 마시오, 우리 동네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주님, 불을 명하여 이 마을을 싹 쓸어버리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라 그랬죠.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예끼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네가 나를 건드려? 감히 하나님 제 벌 주세요. 제 병 걸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 요구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악한 이웃과 믿음 좋은 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악한 이웃이 와가지고 여보게 나하고 같이 저 부잣집에 털러 가서 우리 똑같이 나눔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믿음 좋은 내가 그럽시다 하고 가서 도둑질을 엄청 합니다. 갔더니 그게 부잣집이에요. 뭐 온갖 보물, 보석, 황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딱 나눕니다. 그런데 악한 이웃이 와서 막 자기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더 챙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도 믿음 있는 내가 용서해야지. 아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쪽에서 거기 와서 이제 막 바이블을 찾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그곳에 우리들이 같이 조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손해를 봤나이다. 저 악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도적질을 했는데 제가 좀 나를 부인하고 이제 저 사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기도는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진을 보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 보면 우리가 잘못된 사다리를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길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길로는 딱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승리 주십시오. 승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로 가는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한 면 다 압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얽매기 쉬운 죄에 엉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우리가 깨닫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다. 그 하나씩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징계라는 표현, 디스플레인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네. 저 악한 이웃이 나하고 같이 공모해서 저거 털자 그랬을 때 단호히 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 자존심일까? 내가 아직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연세도 이제 하나씩 듭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60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흰소띠라고 하는데 60회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딱 60세를 딱 바라보니까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길도 잘 안 보이고 이제는 조그만 라벨 보이면 읽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속나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속는 이유가 작은 걸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이게 믿고 하는데, 그것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서 속지 않고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많이 징계받는 길, 내 욕심대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경험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숙함 속에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가지고 나 약함이 있으면 약함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다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쓰러집니다. 학생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하나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적 잘 주실 거야.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때 되면은 그저 눈 감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 윤교가 그랬죠. 계속 공부만 기도만 해서 하다가, 아이고 그게 뭐 C가 나올 게 뭐 A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뿌린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나태함을 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나 헌금도 했고 하나님 꼬박꼬박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공중나는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쪼아 먹으면서 씨 걷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조차 안 하면서 하나님 다 먹어주시겠지. I don't think so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정하신 사다리 속에 저희들이 딱 올랐을 때 고생이 옵니다. 힘든 걸 견디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게으름 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에 엉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또 접촉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쭉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쭉 돌아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또 퍼지는 건 아닌가? 퍼지면 이거 얼마나 또 송구스러울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돌을 던지실 텐데 전 목사가 저거 잘못해가지고 돌 던지실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그 걱정, 이거 참 우리 성도님들 큰일 났다. 다들 아프신데 이 힘든 과정 어떻게 넘어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거티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쭉 하니까 그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늑대없이 딱 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소리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음성을 쫓아간다 그랬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매일같이 입으로 얘기했으나 막상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염려 속에 주를 바라볼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속에 주여 I love you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매달 세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는 주와 연합된 자로서, 주의 약속한 자, 주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혹이라도 무거운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십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이 성찬식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정말 내 심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 놓고는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잘못된 사다리를 탄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